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일신근 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칼바르트 교회교의학, 위대한 저서 명저 교회교의학을 그의 제자인 오토 베버가 한 권의 이 책으로 번역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죠.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 오래전에 김광식 교수님의 노고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소개되었지만 이미 오래된 책이고 구입하기도 어렵고 일부 부자연스러운 번역을 다시 제가 잡아가면서 한번 전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9번째 창조론입니다. 창조 활동, 창조의 활동, Werk der Schöpfung. 교회교약, 칼바르트의 교회교약이 아니라 오토베버의 교회학 86쪽부터 91쪽까지 내용입니다. 창조론은 그리스도교 사도신경의 신앙조항의 다른 모든 내용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조항의 내용은 신비라는 사실이 해명되어야 한다. 1. 창조된 현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독자적인 존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결코 자명하지 않다. 만약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다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세계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고 하나님이 세계 이전에 존재하신다는 것도 자명하지 않다. 3. 사도신경이 창조자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은 그 어떤 최고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님을 말한 것이다. 창조는 완성된 행위, 완료된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그분에 의해 결정된 구원사의 근거로 설정하셨고 그래서 그분에게 역사의 현실이 처음부터 생소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4. 하늘과 땅은 하나님과는 상이한 현실의 총체로서 창조의 신비 안에서 창조된 현실로 등장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인식처럼 세상에 속한 것의 철저한 세속화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도신경에서 신비를 가리키지 않는 말은 없다. 창조이론은 신앙이론으로서 어디에 그 단초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성서의 첫마디 서두에 있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다른 관점이 없이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중심적인 성서주의, 비블리치스무스가 아니라 오히려 모호하고 산만하고 주변적인 성서주의다. 창조론의 단초는 성서의 중심에서 적용된 사실 안에 있다. 창조론의 단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가 성취되었고 이와 함께 하나님이 참으로 홀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계시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영원한 말씀이 다른 것, 즉 육신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 안에서 인간이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도 계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창조자로 열어 보이시며 이와 함께 인간과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열어 보이신다.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를 성취하셨다. 창조의 행위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총괄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리된, 독립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로서 하나님의 두 번째 행위의 모델과 덮개와 같다. 창조는 바르트가 은혜의 계약의 수행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한 행위의 큰 전체에 속한다. 구원사는 다른 모든 역사를 포괄하는 역사, 본래적 역사다. 은혜의 계약은 역사의 주제다. 창조가 은혜의 계약의 수행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라면 그것은 역사에 속한다. 그것은 무시간적 진리가 아니다.
창조는 시간 안에서 일어난다. 시간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결의, 즉 창조의 결이다. 시간은 피조물의 실존 형태로 이해된다. 물론 시간과 시간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창조 역사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근거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잃어버린 인간의 시간으로서 필연적으로 잃어버린 시간이다. 그러나 창조의 시간도 은혜의 시간, 성취의 은혜로운 지금의 시간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은 창조의 시간 안에서 앞선 모형을 발견했다. 오직 은혜의 시간만이 모든 시간의 원형, 즉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시간이다. 창조는 시간적이다. 그러나 창조는 실증사적 역사가 아니다. 여기서 히스토리와 게시트가 나오는데요. 히스토리는 흔히 역사학에서 검증할 수 있고 실증할 수 있고 과거의 유물이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고요. 게시트는 이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신학적인 역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를 맺는 것, 말하자면 영혼이 직접 근접해 있는 것, 그 시가적인 것은 실증사로서는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다른 모든 역사는 실증사적이다. 그러나 오직 창조, 하나님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비실증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창조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오직 설화, 싸게, 전설, 전해오는 담론, 전해오는 이야기, 담론으로 즉 비실증사적 역사 이해로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실증사적으로 즉 피조물의 맥락 안에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을 예언자처럼 그리고 문학적으로 말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창조 역사가 신화라는 견해는 완전히 거부되어야 한다. 참 신화의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인 역사와는 반대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매여있지 않은 자연적이고 정신적인 우주의 일반적 현실과 관계의 본질적 원리다. 참 신화는 창조를 행위로서 시간적 사건으로서 주제와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신화는 근본적으로 인간과 그의 우주의 현실에 종속되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항상 이론론적이다. 성서 창조의 역사는 분명히 신화와 관련을 맺지만 참으로 신화와 정확한 분명한 대립을 이룬다. 성서의 창조 역사는 사건, 행위, 시간과 비록 실증사는 아니지만 역사에 관해 말한다. 따라들은 두 가지 창조 보도를 차례대로 다룬다. 첫 번째 보도에서 창조는 개혁의 외적 근거로 나타나고 두 번째 보도에서 개혁은 창조의 내적 근거로 나타난다. 첫 번째 보도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강하고 계획적이고 철저히 숙고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한 성전의 준비, 건축 활동과 비교될 수 있다. 그 기초와 건축은 그것이 섬기려는, 봉사하려는 예전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보도는 그 목표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야 한다. 이 목표는 하나님의 안식의 자유, 안식의 축제, 안식의 즐거움이다. 그렇지만 인간도 이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창조 역사의 정점과 종점에 있는 이 사건 안에서 그 이후의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이다. 암흑 혹은 흑암 장식 1장 2절에 흑암은 결코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실체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태홈, 루터는 이를 기품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태홈처럼 암흑으로부터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것은 창조 전에 있었던 창조의 원래, 원상태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계시할 때, 착수하실 때 건너가 버린, 경멸하면서 넘어가 버린 가능성에 관해 말한다.
오직 빛만이 현실로 존재하는 반면 어두움은 순전히 빛과의 분리 때문에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기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나가버린 다발이 지나가버린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와 근거가 없다. 빛의 창조자는 어둠의 주님이기도 하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늘 기쁘게 사시는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부족한 강의를 맺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